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은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한국에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청년 때에 목동이 그렇게 참 멋있어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목동이.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는 대학을 진학 안 하고 그 금곡이라는 능이 있는 그 근처에서 이 목장을 했습니다. 그 소를 키웠는데 양떼는 아니고 소를 키웠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부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낭만적인 것 같고 그 푸른 초원에 소떼를 탁 끌고 가고 그 젖 나오는 소인데 그리고 참 그 신선한 젖을 매일같이 우유를 마실 수 있고 굉장히 부러워 갖고서 그 방학 때인가 쉬는 그 시간이 있던 때 가 갖고서 일 거둔다는 조건으로 가서 한 몇 주 있기로 하고 갔는데 한 일주만 있으니까 냄새가 나고 힘들고 그래서 얼른 그 낭만도 다 없어지고 그냥 집으로 온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냥 좋은 거는 아침 그 양 소젖을 짜놓으면은 그 농협 같은 데서 주는 큰 쇠통어리 거기다가 이렇게 젖을 짜놓고 그 앞에다 내놓으면 농협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통을 갖다 이렇게 수거해서 갑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돈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 소 축사를
청소해야 되는데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고 더운 날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그냥 막 그냥 온몸에 땀투성이고 하여튼 굉장히 힘든데 그저 좋은 거 하나는 그 가공되지 않은 그 기름이 노리끼리하게 뜬 그 우유를 덮여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설탕을 그냥 듬뿍 넣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고소하고 굉장히 맛있고 어떤 사람은 좀 비리다고도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맛있어서 꿀꺽꿀꺽 한 사발 들이키면은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오래된 기억인데도 생생한 느낌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원래 전직이 목동이었습니다. 목자. 그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음을 다음 사울을 이어서 왕 될 사람을 찾아 기름 부음을 때 다윗은 진짜 형제들 사이에서도 카운트에 들지도 못하고 그 양떼를 치다가 불려와 갖고서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것을 그렇게 사무엘로부터 듣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동 이 시편은 오늘 본문은 목동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목자가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그런 경험에서 순전히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떼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일은 양떼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한 군데다가 이 양들은요 체질적으로 그냥 가만히 두면 끝까지 가만히 있답니다. 안 움직이고 여름에도 서로 이렇게 겹쳐서 있어갖고 땀띠가 나고 더워 짓눌려 죽을 때도 가만두면은 그냥 자기들끼리 짓눌려 갖고서 그냥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짝대기 가지고 양떼를 때려 갖고서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지 그냥 똘똘똘 그 뜨거운 굵은 털을 입고서는 똘똘 뭉쳐갖고 엉켜 있으면은 그냥 찍소리 한번 못하고 양떼들은 그냥 죽어간답니다. 그만큼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개 떼는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주인이 있든 말든 없어도 야생개가 돼갖고 먹이 사냥하러 뭐 닭장 털기도 하고 뭐 알아서 생존하는데 양은 생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뜯은 이 목초지도 한번 뜯은데 좀 옮겨 다니면서 새로운 풀 먹을 그런 도전 정신도 없고 그냥 땅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하루 종일 제자리에서 뜯고 앉아서 그래서 양떼는 목자가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은 그 양은 자라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렸을 때 그 목자로서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손에 작대기를 하나 들고서 이렇게 양떼들을 갖다가 탁탁탁탁 때리면서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좋은 초장 아직 양이 뜯지 않고 뜯어 먹었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다시 자란 그런 데로 이렇게 끌고 다니고 또 풀만 먹어서 됩니까? 어쩌다 이제 목마르면 기온도 높은데 물 먹어야 되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또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 그러다가 탁탁탁탁 치면서 그거 가끔 가다가 아둔한 양이 있어갖고서 따라다니지 못하는 그 뒤처지는 양도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쫓아가갖고서 그 한 마리라고 그냥 팽개치는 게 아니라 99마리의 양은 다 앞으로 좋은 목초지로 초장으로 갔는데 한 마리가 또 빌빌거리면 또 거기 쫓아가고 개를 때리고 원래는 저 스코틀랜드 같은 그런 진짜 양치는 데서는 그 보더 콜리라고 하는 개 IQ가 제일 높다고 하는 그 개가 주인하고 같이 다니면서 주인보다 먼저 걔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강아지들이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이렇게
이렇게 또 입을 가지고 입질하는 식으로 그 양들을 콕콕 찍어 갖고서는 이렇게 옆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 막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길로 쫙 몰고 다니고. 그런데 다윗 시대의 목동들은 그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그렇게 양 모는 개 종류가 발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양떼를 몰고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은 되게 좋겠다. 나 같은 목자가 있어갖고서 뭐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뭐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그냥 풀이 팥팥하게 아주 그냥 아주 먹음직스럽게 난 그런 초장으로 맨날 끌고 다니질 않나. 또 때 되면은 목마를까봐 그냥 쉴만한 물가로 또 작대기에 지팡이와 작대기를 가지고 탁탁 어쩌다가 또 싸나운 짐승 나타나면은 그 돌팔매질 물매 그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돌리다가 손 탁 넣는 거 그거 만들어갖고서 그 이리떼 뭐 늑대 이런 거 쫓아주질 않나. 그냥 양들은 가만히 앉아갖고서 주인 잘 만나갖고 아주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편안하게. 그리고 양을 이렇게 눈동자를 보니까 두려움도 하나도 없어요. 위험 사자떼가 나타나고 이리떼가 나타나도 눈만 껌뻑껌뻑하지 두려움도 없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시편이 생각나는 거야. 참 나를 잘 만나서 목자를 잘 만나서 이 양들도 이렇게 편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주인이 작대기로 톡톡 치면은 알아서 참 좋은 먹잇거리 또 아주 시원한 시냇가로 착 인도해 주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그런 거예요. 양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갖다가 날마다 이 양떼자 내가 양떼를 인도해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양떼들에게 목자가 되듯이 우리 주님이 내게 목자가 참 목자가 돼서 나를 갖다가 날마다 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주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구나. 다윗은 그 양을 돌보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양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시를 쓰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주님이 나를 갖다가 지금까지 목자가 되셔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 양떼와 주님과 주님의 목자와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와의 다른 점은 양 치는 목자는 양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양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뭐 양을 갖다가 영원히 거하게 하는 어떤 편안한데 영원히 모시는 그건 아니죠.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양떼를 치면서 그리고 그 양떼 치는 것과는 달리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은 목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장래에도 나를 갖다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지금도 인도해 주시지만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셨으니 내 잔이 내가 그 잔은 고난의 잔도 있고 은혜의 잔도 있지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이 고통스럽게 기도했던 그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랬던 고난의 잔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내 잔이 넘치는 거는 이거는 그 은혜가 넘치는 거야. 은혜의 잔인데 그 잔에 따라 분 포도주가 넘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잔에서 그냥 넘쳐갖고 옆으로 줄줄줄줄줄 떨어져. 그래갖고서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갖다가 늘 좋은 길로 의의 길이라고 명명되어진 너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기분 좋은 아주 신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날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길이 의의 길이고 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까닭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때로는 게을름을 피면 작대기로 탁탁 이렇게 등을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눕고 싶으면은 거기 오래 누워 있으면은 몸도 안 좋아지고 차가운 데 오래 있으면은 얼굴 돌아가니까 또 이렇게 탁탁 일으켜서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이 주님이 계속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도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평생에 이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나를 따라다녀. 원래는 이 표현은 사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는 건 아니죠. 날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가야 할 곳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생으로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나를 따라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윗의 표현은 나를 따라다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고 주님은 이미 만세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미리 앞서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준비해서 대기시켜 놨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탁 가면 그 앞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already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편으로 가도 그곳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좌편에 가도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릴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기뻐서 아주 신이 나서 바지춤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고 싶을 때도 그곳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마치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다윗은 늘 양떼를 따라다녔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양떼를 절절절절절 행여라도 그 양 한 마리라도 뭐 일이나 늑대를 놓은 그 덫에 걸려서 다칠까봐 졸졸 쫓아다니고 행여라도 잘못해서 낭떠러지 같은 데서 떨어질까봐 그냥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런 목동의 경험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영영이 거하리라. 그 다윗이 키웠던 양들은요 이스라엘에는 희한한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 양떼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양을 갖다가 자기 식구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많이 돌아가고서 이스라엘 정부가
그 양 키우는 사람들 유목민들한테 그 콘센트 집 같은 거 깨끗한 집 텐트에서 살면 비위생적이니까 깨끗한 가옥들을 집 같은 걸 지어줬는데 양을 갖다가 그 안에 집어넣고 자기네들은 그냥 텐트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전염병도 많고 불결하고 그러니까 깨끗한 집을 지어줘서 그 속에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양을 갖다 깨끗한 데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윗도 그 성경 속에 그 솔로몬 앞에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불쌍한 어떤 여인이 찾아와 갖고서 내가 딸처럼 여기는 내 양을 갖다 건너편 부자가 손님 왔다고 자기 100마리 있는 양은 손 하나 안 대고 내 식구들처럼 키우는 내 양을 잡아서 그 손님 대접했다니까 솔로몬이 씩씩거리면서 내가 가만 안 두겠다니까 왕이 바로 그 사람이로소이다. 그래요. 밧세바의 아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죄를 저지르고 있네. 그런 선지자를 보내 갖고서 그 솔로몬의 잘못을 책망한 그런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양을 식구처럼 여기는 거야. 그래서 양을 착 몰고 가갖고는 자기는 어떻게 잘 걱정 안 하고 양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그 집에 우리에다가 이렇게 마지막 한 마리까지 싹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양의 문을 갖다가 주님이 양의 문으로 들락거리는 사람만 진짜 목동이라는데 양의 문을 탁 닫으면 그러면 이제 목동은 자기가 할 일이 그날에 할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안심을 하고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거적 텐트 안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들이 다 들어가서 편안히 쉬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우리 주님이 내 등허리를 탁탁탁탁 쳐서 어디로 뭐 데리고 가느냐 여호와의 집으로 나를 탁 데려가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영영이 거하리로다.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루가 끝날 때마다 또는 며칠이 끝날 때마다 이스라엘의 목동은 한국 목동하고 틀려서 여러 날을 돌아다닙니다. 뭐 한 달, 두 달. 그래서 요셉도 형들이 양떼를 끌고 가갖고서는 멀리 가서 먹이려고 데려갔다가 그 형들한테 옷 갈아입히고 뭐 좋은 음식 만든 거 전해주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죠.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야. 근처에 풀은 이미 다 먹어서 멀리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데리고 와서 양의 우리에 집어넣는 거야.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목자라고 하는 목동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시편인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그 시편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의 나의 관계 이거를 아주 그냥 한마디로 잘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경험에서 나온 감사의 시, 찬양의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떼입니다. 아주 미련한 양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우리를 이렇게 쳐가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세상 길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몰고 가시는 거야. 이 언제까지 여호와의 집에 주님의 집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우리 목자 되심은 끝이 없는 거야. 그제서야 끝이 나는 거야. 주님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때 그때는 더 이상 우리를 몰고 다닐 필요도 없죠.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누구 해를 당할 만한 곳도 없으니까 거기서는 인도하지 않죠. 이 땅에 사는 날 만세전에 계획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주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노라. 그러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은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다닐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